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이제 또 5월 넷째 주 예배 들어갑니다.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와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양, 내 맘대로 산다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산다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 뜻 알 수 없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생각 아닌 능력의 주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내 맘대로 산다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예수님 뜻 알 수 없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생각 아닌 능력의 주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때 능력 주시네 네, 잘했어요. 이 시간에 다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소리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말, 생각,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코로나19가 많이 안정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학교 공부하며 지내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은 용감하게 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구하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나나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한 누구였어요? 그렇죠. 룻 기억나지요?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고향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죠.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오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라 먼 타국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거죠. 10년 만에 나오미와 그 며느리는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들었나요? 네, 이방인 룻이었는데 저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찾아주세요. 지난주 미션이었죠. 네, 답을 보낸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답 좀 보내보세요, 본 친구들. 네, 지난 시간에 룻에게 친절 베푼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 밭주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밭주인의 이름이 바로 그렇죠. 바로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 밭주인은 룻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떤 친절을 베풀었나요? 맞아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와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해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나쁜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했고요. 점심 먹을 때도 친절하게도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와서 같이 점심을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 하인들에게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잘라서 뜯어서 버려라. 그러면 룻이 많이 주워갈 거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 보아스. 이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서 룻은요, 엄청나게 이삭을 많이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니? 바로 보아스네 밭이에요. 그 말 들은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룻 3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물을 짜 속량자를 알게 된 룻. 오늘은 좀 우리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기업 물을 짜 속량자. 자, 그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요. 오늘 비밀 단어는 뭐냐면 룻, 나란 말은 룻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 물을 짜는 누구일까요? 맞추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량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와 속량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룻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지 맞추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속량자는 누구인지 맞추는 게 오늘 비밀 단어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속량자에 도움되는 예화를 하나 알려줄게요. 한 동네에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 아우. 둘이는 너무너무 친했어요. 형, 이쪽으로 차. 좋아. 잘 받아야 돼. 슛, 골인, 예, 내가 이겼어. 형과 아우는요, 서로 너무너무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였는데, 이상하게도 형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항상 성실한 형이었어요. 그런데 아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은요, 형과는 달리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맨날 노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학교도 가끔 빼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형이 혼내기도 했지만 동생은 형 말도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던 어느 날 형은 자라서 뭐가 됐냐면요, 법관이 됐어요. 법관. 재판하는 대법원의 법관이 되었고요. 동생은 뭐가 됐을까요? 동생은요, 나중에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치는 강도짓을 하는 그런 강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이 동생은요, 돈을 훔치다가 강도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법관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형이었던 거예요. 형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재판하려고 딱 와 있는데 그가 앉아있는 죄수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범죄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렸어요. 야, 저 형 어떻게 재판할까? 그래도 동생인데 무죄라고 하지 않을까? 야, 그래도 어떻게 재판관이 무죄라고 할 수 있어? 죄가 명확하게 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면서요, 형이 어떻게 재판할까 궁금했어요. 드디어 재판에 결론을 낼 때가 되었어요. 형 재판관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죄인 김민수 유죄. 자, 김민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1억 원의 벌금을 내든지, 벌금이 없으면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땅 이렇게 선고했어요. 사람들 들으면서, 이야, 형 맞아? 아, 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저렇게 무섭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 좀 형량을 가볍게 해주지. 하지만 형은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형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땅 하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죄인 김민수는 저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분명히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1억 원의 벌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1억 원의 벌금을 내주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동생은 1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죠.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감옥살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요? 형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갚아주다를 바로 속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때문에 민수는 벌받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예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 루시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나오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친척이란다. 친척이 뭐가 중요할까요? 내 딸아, 이제 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르되 다른 밭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가지 말아라. 네, 어머니 알겠어요. 나오미는 어떤 생각일까요? 친척이란 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또 보아스가 말한 대로요.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가서 인사드리고 그 밑에 가서 또 이삭 줍기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했죠. 목마르면 저기 가서 물도 마시고요. 보아스의 주인인 그 밭에 하인들도요, 룻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을 거예요. 룻은 이런 친절과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편 나오미는 룻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나오미는요, 자기 룻 며느리가 혼자 계속 사는 게 안타까워서 나오미는 룻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뭔가 자기 가족이 회복될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회복될 길은 바로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단어 처음 들어봤죠? 기업 물을 자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므낫세 지파, 이쪽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을 가족별로, 친척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땅에서만 살 수 있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땅, 유다 지파는 유다 땅에서 살도록 땅을 다 나눠줘. 자기가 살 곳에 평균적으로 똑같이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누구 가족이죠?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도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별로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 나눠준 것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기업. 기업을 나눠줘서 이것은 대대손손으로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눠준 땅, 므낫세 서쪽 므낫세는 이곳을 쓰고 이 땅은 너희 가족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땅,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 자녀가 계속해서 똑같이 하나님 물려준 땅 그대로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그 가족의 그 대대손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엘리멜렉 가문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엘리멜렉의 이 가족은.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 어디예요? 이 유다의 이쪽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있는 자기 땅을 팔아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나중에 나오미 혼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뭐냐면 엘리멜렉 가문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 어머니 혼자 하고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 뭐냐면 이 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 엘리멜렉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지금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땅을 대신 돈 주고 사주는 거예요. 이 땅 당신들 땅으로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엄청난 큰 돈을 가지고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아까 땅이 기업이었죠? 그 기업을 대신 사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땅만 사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없다면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땅이 있어도 그 땅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대신 낳아주어 대를 이어주는 사람. 이 나오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냐면 이 엘리멜렉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기업 물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죠. 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아들을 낳아주어서 대를 이어주려면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나오미의 아내인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량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속량자. 바로 대신 사주다. 대신 갚아주다. 속량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전사님이 어떤 이야기 해줬어요? 맞아요. 형이 동생의 그 1억 원의 그 벌금을 대신 내줬죠. 대신 내주다, 대신 갚아주다, 속량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속량자, 여러분과 저의 속량자. 우리는 죄 때문에 벌받아서 끔찍한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자라고 말해요. 왜요? 나 대신 벌받았으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오른손과 왼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서 생명을 주시기,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 있죠? 예수의 피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왜요? 그가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셨으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피예요, 피. 생명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나오미는요 바로 속량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룻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룻이 일하고 와서 그날 저녁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는 룻에게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었어요. 룻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룻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런데 룻은 이방년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머니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해 줬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아까 금방 설명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뭐를 대신 사주는 거예요? 땅!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줄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이어줄 사람. 아가, 며느라가, 우리가 지금 땅이 없잖아? 옛날 가지고 있던 땅을 대신 사줄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아들이 없잖아? 아들을 대신 낳아줘서 우리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있단다.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어. 무슨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누가 이렇게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까요?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까요?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띵! 아마 룻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룻, 생각해봐라. 너희 밭주인 누구야? 너희 밭주인 보아스 있지 않느냐? 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의 친척 중에 한 명이면 된단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할 수 있단다. 그런데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잖니. 그리고 보아스는 돈도 많이 있잖니. 우리 땅을 사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고 얼마나 친절하니. 이제 그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의 아이, 우리 가정에 아이만 낳아줄 마음만 있다면 가능한 거야. 룻,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룻은 생각해 보았어요.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까? 자기가 애쓰고 모아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땅을 대신 사줄 수 있을까? 과연 보아스는 나랑
결혼은 해줄까? 아이를 낳아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야, 룻, 이제 오늘 밤에 타작, 그 곡식을 다 이제 거둬들이는 시기야.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을 것인데 너 잘 봤다가 보아스가 쉬러 가는 것이, 보아스가 오늘 분명히 오늘 밤에 그 밭에서 잘 거야. 어디선가 잘 텐데 잘 봐두어라. 그 후에 그 밤에 가서 그가 우리 친족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어라. 룻은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너는 일하러 가지 말고 깨끗이 씻어라. 너의 몸을 단장하고 새고 좋은 옷을 입고 가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으면, 잠자면 그 누워있는 발치에 조용히 가서 누워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너를 알아차리거들랑 가서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라고 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해주든 안 해주든 보아스가 결정할 것이다. 룻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어머니 조금은 쉽지 않게 보이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요, 속량자,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룻도 들었을 때 흥분되었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알고 있는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시작!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속량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친구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 전해줄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친구야,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도 좀 걱정 잘 못하겠으면 친구를 어디로 초청해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놀러와. 아니면 새소식반 줌으로 하는데 거기 새소식반에 놀러와. 복습게임도 있고 간식도 너무너무 맛있어. 말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친구가 결정할 거예요. 바로 속량자 되신 예수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 친구가 알고 예수님 믿고 죄를 속량받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속량자,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 된 그 보아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룻은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옷을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 밤에 가봤어요. 보아스가 저쪽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룻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보아스 발치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그 밑에 누워서 있게 되었어요. 잠이 왔을까요? 룻은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보아스가 깨어나가지고 나를 혼내거나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보아스는 과연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까? 많은 생각이 아마 잠을 설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겠어요. 다음 주 예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속량자가 되어지기를 기뻐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겠어요. 여러분의 속량자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주고 여러분을 천국에 함께 가기를 하셔요.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션 뭐였어요? 비밀 단어, 나의 기업 물을 자. 룻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이며,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속량자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2개입니다. 이 정답 2개를 전부 다 카톡으로 교회에 지금 없으니까 카톡으로 전사한테 보내주면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에게 보아스가 속량자가 또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대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중에 아직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이제 이 속량자 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모두 함께 헌금송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